안녕하세요. 고명 목사입니다. 오늘은 백보자의 심판 6번째, 주제는 생명책의 종류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생명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며 다른 하나는 백보자의 생명책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은 계시록 3장 5절, 계시록 13장 8절, 계시록 17장 8절, 계시록 21장 27절에 기록되어 있고, 백보자의 생명책은 본문 계시록 20장 이 12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은 예수님의 피로써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제사장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계시록 3장 5절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이기는 자로서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나오는 그 생명책에 대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속되지 않고 가증하지 않으며 거짓말하지 않는 자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는 속되거나 가증하거나 거짓말한 자들은 들어올 수가 없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속되지 않고 가증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자다라는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거룩하고 그 입에 거짓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재판 결과에 따라 바로 천국에 들어가든지 또는 불못에 들어갔다가 천국에 가게 되든지 합니다. 심판을 받기 위해 둘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는 백보자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불못에 던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있느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8절의 말씀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 그들은 의인들이죠. 의인들입니다. 의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 심판을 거기서 왜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표현하냐 하면 오른편에 있으니까 반대 개념에서 왼편에 있는 자들은 지옥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염소의 무리로 분리된 사람들은 지옥에 던져지니까 심판인 거죠. 그런데 지옥에 던져지는 그들이 양의 무리와 함께 부활해서 함께 거기서 갈라지고 심판이 받는다. 심판이 진행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양의 무리나 염소의 무리나 부활하는 시기가 같다는 걸 의미하죠. 그런데 양의 무리는 결국 의인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심판이 있는 염소의 무리의 그 부활은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과 같이 부활하기 때문에 백보자의 심판 때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둘째 부활입니다. 양의 무리와 같이 백보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경우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미 부활을 했죠. 백보자 심판은 천년 왕국이 끝날 때 있는 겁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은 천년 왕국이 시작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 백보자 심판이 벌어지고 있는 그때에 어린이의 생명책을 딱 펼쳐보면 거기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부활을 해서 천년 동안 왕으로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이미 부활했습니다. 몸이 부활했어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을 받는 그 자리에
생명책에 놓여 있는데 그 생명책에는 어떤 사람의 이름이 기록될지는 모르지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다 이미 부활해서 부활할 수가 없는 거죠. 둘째 부활에는 참여할 수가 없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책과 백보자의 생명책은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백보자의 생명책에 양의 무리로서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은 둘째 부활에 참여하여 양으로서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둘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 이름이 절대로 기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보자의 생명책과 어린 양의 생명책은 다르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제 생명책에 대해서 해석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생명책에 대한 해석. 많은 사람들이 백보자의 심판에 나오는 생명책과 어린 양의 생명책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단지 일부가 어린 양의 생명책과 백보자의 생명책을 구분하는데 그분들은 지혜롭게 잘 설명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백보자의 생명책은 백보자 심판이 있기 전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구원받을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시기는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시기는 각 개인마다 다르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라고 주장하는 사람 또는 예수님을 믿은 때가 아니라 성령을 받아 거듭날 때라고 주장하는 사람 또는 그 삶을 다 마칠 때까지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죽음을 맞이할 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등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이유를 살펴보면 예수님을 믿고 죽었느냐 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느냐로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될 것인가 기록되지 않을 것인가의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정통교회나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모두 한결같이 백보자의 심판 때에는 이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심판 전에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름이 결정되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백보자 심판에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하나도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생명책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름만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정통교회나 이단이나 할 것 없이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다 똑같이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재판을 받지 않으며 바울이 말한 거죠. 로마서 8장 1절에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둘째 부활에서는 부활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옥에 던져지는 심판만이 있는 백보자 심판에서는 결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견해는 정통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심판받는 사람들만 있다라는 것이고 이단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자신들이다라고 주장하는 거겠죠. 어쨌든 모두 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견해는 완전히 잘못되었다. 이런 견해는 완전히 잘못되었다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해석이 잘못됐다는 것은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되는 둘째 부활에서도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8절에 기록된 오른편에 서게 된 양의 무리로 분류되었던 그 의인들이 백보자 심판에서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백보자 심판은 지옥으로 보내는 심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재판이라는 뜻인 겁니다. 백보자 심판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못에 던져진다면 지금의 정통교회나 이단들이 하는 말이 맞겠죠. 그러나 백보자 심판에 참여하였으나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 천국을 상속받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존 정통 교회나 이단들이 하는 그러한 모든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존의 해석대로 백보자의 심판이 지옥 불못에서 영원토록, 다시 말해 무기징역형 판결만 있는 그런 심판이라면 사실상 생명책도 필요 없고 행위를 적은 책들도 필요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둘째 벌에 참여하는 즉시 다 불못에 던져놓으면 되는 것이죠. 만약 재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생명책을 펴봐야 재판받는 사람의 이름은 당연히 발견되지 않겠죠. 무조건 심판만 있는 재판이기 때문에. 그리고 행위대로 일일이 그 사람의 형벌을 따져봐야 최종적으로는 무조건 무기징역형 뿐입니다. 형벌을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가 아니라 무조건 무기징역, 영원토록 고통받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 사람의 행위 하나하나를 따져서 형기를 따져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말인 것이죠. 오직 형벌을 받는 그 기간 중에, 그러니까 재판을 받는 기간 중에는 두려움만 더 가중되겠죠. 죄를 많이 졌느냐 적게 졌느냐 상관없이 무조건 무기징역, 지옥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아라 하는 것이니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해석대로 한다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가혹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 지은 것 이상으로 영원히 불못에서 고통받게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가 않죠.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킵니다. 많은 문제점들이 생겨납니다. 그것은 기존의 해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백보자 심판에서의 그 생명책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과 생명책이 나눠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 내린 결론은 백보자 심판이라는 전체 설교에 대한 결론입니다. 현재까지 모든 교회는 백보자 심판을 불신자들을 지옥에 보내는 심판으로만 설명해 왔습니다. 또한 한 번 불못에 들어가면 영원토록 나오지 못한다는 것으로만 알아왔습니다. 또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계속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백보자의 심판은 무조건 지옥에 보내는 심판이 아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백성들, 왕들이 아닌 모든 백성들을 부활시켜 그들의 삶을 정산하는 재판자리입니다. 선한 것도 악한 것도 모두 거기서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에게는 선행, 그러니까 상급을 주고 악한 행위를 많이 한 사람에게는 그만한 형벌을 내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형벌을 모두 마치면 다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을 베푸시는 기본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백보자 심판은 하나님께서 지옥 불못에 사람을 넣기 위해 베푸는 심판이 아니라 천국에 들여보내주기 위해서 베푸는 관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백성들을 다 부활시켜 천국에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다만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지불해야 하는, 치루어야만 하는 죄값이 있다면 그것은 치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단 천국에 들여보내되 너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값을 치르고 들어가라 하는 겁니다. 죄값을 치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여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다음 설교에, 그 다음에 한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하게 될 설교에서 제가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현재 모든 교회와 이단들조차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도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평도 몰랐고 하나님의 뜻도 몰랐기 때문에 나오게 된 해석의 오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세계 만민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옥에 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옥 불못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영원히 던지고 그들이 고통받는 걸 지켜보는 것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또 기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불못은 천국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그 세상에 들어가기 전에 해결해야 할 내용들을 해결하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여보낼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해결하라고 만드신 겁니다. 그러나 형벌이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것이죠. 저는 백보자 심판에서 죄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죄는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죄를 결코 간단히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피로써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믿으려고 한다면 온 힘을 다하여 마음의 법까지 지켜 나라와 제장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써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나라와 제장이 되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백보자의 그 심판 자리에 피고석에 또는 평가받는 그 자리에 서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의 법까지 완벽하게 지켜 온전해지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백성이 됩니다. 백성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행위대로 심판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행위대로 심판받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거와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백성이 돼서 백보자 심판의 심판자를 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이 행한 그 결과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악행을 줄이십시오. 악행을 한 것이 과거에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난다면 그 피해자들을 찾아가 빨리 사과하고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백보자 심판에서 재판을 안 받게 됩니다. 용서받은 그 행위에 대해서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죄의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다루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반드시 악행을 줄이고 선행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악행을 줄여 불못에 들어가는 그 기간을 반드시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또 선행을 많이 하여 천국에서 많은 상급을 받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마음에 깊이 깨닫게 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백보자의 심판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백보자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벌하기 위해서 베푸시는 심판이 아니라 그것은 천국에 들여보내주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두 번째 관문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쁨으로 여러분이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